2025년 1월 19일 일요일 출애굽기 28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선 우리들이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한 책임감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거룩한 옷을 입어라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옷, 제사장으로 성별된 아론 가문 1절부터 5절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유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5절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제사장 옷 에봇에 관한 규례 6절부터 30절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7절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9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10절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13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14절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15절 너는 판결 중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18절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19절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20절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22절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23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24절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25절 두 따운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26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27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디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28절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중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중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제사장 겉옷에 대한 규례 31절부터 35절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 관패에 대한 규례 36절부터 39절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7절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제사장 속옷과 속바지 규례 40절부터 43절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장, 29장에서는 제사장 가문으로 성별된 아론의 집안과 그들의 복장과 그들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30장부터 성막에 대한 규례를 계속 언급합니다. 28장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규정으로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띠, 성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옷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 직분의 거룩성과 위임이며 둘째로 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는 판결 흉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3절은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거룩함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사람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룩으로 이끄십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도 우리를 감동시켜 희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가장 귀한 것을 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에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와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 말은 원래 자르다, 분리하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어떤 사본이나 사람을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사용된 물건을 성물이라고 불렀고 제사장직을 성직이라고 불렀으며 우리들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함을 나타낸 것일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직임을 받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임을 주신 분들을 구별하여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타락한 백성들이 거룩한 직임을 받은 자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거룩을 그리고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타락과 멸망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신 분들을 구별하여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직임은 제사장의 의복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의 명칭인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으로 일종의 앞치마이고, 흉패는 에봇 앞 가슴에 달린 일종의 주머니로 길이와 넓이가 각각 한 뼘씩 네모 반듯한 모양인데, 이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부착했으며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또 겉옷은 에봇 밑에 받쳐 입는 옷으로 에봇 받침 겉옷, 도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포 속옷은 반 물빛의 실과 흰실을 섞어 짠 무명 속옷, 자주 속옷이라 부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모욕과 천대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판단치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제사장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붙였습니다. 또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란 판결의 도구도 들어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판결 흉패를 붙인 것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여기며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 성결한 삶이 거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과 관에 매다는 성패가 있습니다. 관은 성결을 상징하는 가른 배실로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성패를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끈으로 매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러 갈 때에 항상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이란 패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곧 성결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직임을 수행할 때에는 속옷부터 전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직임을 맡은 자는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전부 점검하며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극치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은혜를 성막의 번제단을 통하여 또 성막의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사장처럼 거룩한 옷을 입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